안녕하십니까.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세 동안에 그 무수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학교에서 사람은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단세포 동물에서 그 후에 다세포 동물로 진화했다고 가르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리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분명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장례식 때마다 또는 무덤을 보면서 다 확인하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10번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는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남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노화 홍수 시대, 소동 고모라 시대, 로마 시대, 현대리지까지 성적 타락은 항상 있었고 점점 더 수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고 내가 성을 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도 하는데 이들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쉬멜 트랜스젠더도 있습니다. 쉬멜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약을 먹고 가슴을 부풀어지게 만든 여자로서 사실 실제로는 남자입니다. 이들은 성매매까지 합니다. 인터넷상에 버젓이 그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성매매를 위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가 있죠.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려 사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레즈비언, 남성끼리의 성생활하는 것을 게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죄악과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합니다. 남자 두 사람이 살면서 아기를 입양하여 키운다고 합시다. 그 아기는 크면서 남자 아버지 또는 다른 남자를 엄마라 불러야 하는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이 가정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고 고역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합법적으로 결혼, 입양이 가능하고 이런 죄악이 확산되고 에이즈병, 사회가 병들고 국가적 품격도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한다면, 이 사회를 위한다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귀하게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세 또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가진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거든요.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였을 때 이름은 지어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즉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특성에 맞게 붙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는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의에 있어서. 의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통치자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통치 아래 두신 세상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을 당시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막, 성물, 성구, 성의 등은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아담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어서 다스리는 권세와 영리를 주신 것입니다. 멋진 배의 선장으로 수많은 군대의 지휘관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 불순종함으로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 악어, 호랑이 등 모든 동물들이 고분고분 아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홍수, 산사태, 지진, 기근, 태풍, 그리고 성적 타락, 코로나와 같은 역병들이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정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는 머리로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 가정에서 벌어지는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과 빗싸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인간은 가정, 사회, 나라마다 고통과 부패가 넘쳐나서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패한 영혼이 새로운 사람 되어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즉 구원을 받아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 아래 숫자, 지구에 있는 바닷물, 모든 강물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래알 하나하나, 바닷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흘러서 억만년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곳 중 하나가 여러분이 갈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른쪽 저울에 영혼을, 왼쪽 저울에 세상을 달아놓으면 어느 곳으로 기울어질까요? 영혼의 저울 쪽입니다. 왠지 압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지구 전체를 소유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또는 한 도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또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고통을 받게 되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 속에 단칸방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면 영원한 영광과 복을 얻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가장 부요한 작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가장 부요한 작품이요, 영원한 나라의 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갈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까지 했으니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방해가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다고. 마귀는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어도 곧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진리의 말씀을 마구 훔쳐갑니다.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도둑질 당했는데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거나 돈을 꾸어줬다가 못 받으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마귀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도둑질해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깜짝같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독약은 영혼 구원의 관심보다는 육체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으로 흘러가게 만들지요. 마귀의 달콤한 독약은 영혼 구원의 관심보다는 육체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보다는 보이는 현세에 빠져 그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네. 첫째, 남자와 여자로. 둘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습니다. 셋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지만 지금은 지배를 받고 피해를 입고 생명마저 위협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절망적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 5절이죠. 부패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 창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속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당자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옥의 삶, 죄악의 삶을 계속 살 것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당신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